샬롬. 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3절.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에서 85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이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시편 119편은 총 22개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22개 연 중에서 11번째 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시편 기자가 그 대적으로 인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체치 말고 속히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지만 주의 말씀을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의 구원을 피곤할 정도로 구한다는 것은 현재 그가 겪고 있는 고난이 심히 크다는 것의 반증일 것입니다. 탈진되어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는 상태임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는 주의 구원의 말씀을 사모하였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고난이 길어지게 되면서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자신을 가리켜 연기 속에 가죽 부대에 비유했습니다. 가죽 부대는 유목민들이 물이나 동물의 젖등을 보관하거나 포도주의 숙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장막 안에 거했던 그들은 그 안에서 불을 피우면서 생활했는데요. 오래 사용한 가죽 부대는 불을 피울 때 발생하는 연기에 자주 그을리게 되고 점차 그 표면이 마르게 되어서 갈라진 틈에 구멍이 생기는 경우에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랜 고난으로 인해 마른 가죽과 같이 탈진되어 버린 자신의 모습을 비유한 것이지만 기자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구원의 소망을 품은 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리고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언제 심판하시게 될 것인지에 관해서 말입니다. 고난으로 인해 연약해진 지금의 상태로는 더 이상 고통의 시간을 견뎌낼 자신이 없어서 주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그가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지만 그때까지 견딜 것이라 자신할 수가 없어서 속히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를 핍박하는 자들은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고 하는 기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며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쉬지 않고 다가오는 대적들의 위협에 기자는 나를 도우소서라고 호소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 신실하다는 그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의 순간이 반복되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안개와 같이 옅게 끼었다가 이내에 사라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소나기와 같이 짧고 거센 그러한 고난과도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죽음의 위기를 가져올 만한 그러한 고난을 겪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라도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차가운 겨울에도 싹을 틔우는 식물이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중순에서 하순에 걸쳐 파종한 보리인데요. 보리는 눈과 서리와 얼음을 이겨내고 인고의 시간을 보내며 싹을 틔우게 됩니다. 겨우내 단단하게 얼어있던 보리밭이 햇볕을 받아 녹기 시작하면 그 밭은 떠오르게 되지요. 이때 보리의 뿌리 역시 그 밭을 따라 들뜨기 때문에 이때에는 인위적으로 밟아주어야 보리의 뿌리가 안정을 찾고 잘 자랄 수 있게 됩니다. 이 작업을 가리켜 보리 밟기라 부릅니다. 비록 식물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발에 의해 눌림을 견뎌야 하는 보리에게는 무척이나 힘든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보리에게는 생존을 보장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무엇인가에 의해 들려 메말라 죽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힘든 환경과 삶의 다양한 문제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리 밟기와 같이 단지 밟는 행위를 통해서 삶의 안정을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통이나 어려움이라도 기꺼이 감내하며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앞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살다 보면 아픔과 고통을 수반하는 현실에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원망과 억울함, 가혹하게 느껴지는 일들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혹독한 고난과 시험을 견뎌낼 때 풍성한 삶의 열매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택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를 단련하신 후에 반드시 정금과 같이 만들어 주신다는 그 말씀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견뎌내고 승리할 힘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그 죽음을 견디시고 승리하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기막힌 삶의 사연을 아시고 변함없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차갑고 외롭게 느껴지는 십자가, 끝없는 고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그래서 슬프게만 보였던 그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날마다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어느새 고난을 잊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바라며 사랑과 격려와 보듬어줌이 함께하는 행복한 연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시험과 고난 앞에서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